2020년 6월 21일 성령 강림절 이후 셋째 주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설교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겪을 고난에 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병을 치유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곳곳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자, 이것은 당시의 당연한 사회적 관계를 말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아래인 것은 노예가 주인보다 아래인 것처럼 당연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승이 제자를 학대하면 그건 곤란하겠지만 말입니다.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자, 우리 표현에 청출어람 이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푸른 풀에서 추출한 색소가 풀보다 더 진하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때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선생님만큼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이 없구나, 이제 하산하여라 하는 것이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의 뜻이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또한 마귀의 대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뭔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한테도 그러는데 너네들한테 그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할 거 없다. 어차피 너네가 뭘 해도 걔네들은 싫어할 거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숨은 것들이 알려질 것입니다. 어차피 다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사람들을 도우면 그것이 소문이 날 것이고, 제자들이 사람들 등쳐먹고 다니면 그것도 당연히 소문이 날 것이니 바리새인 무리가 뒤에서 욕하는 거는 신경 쓸 게 없다는 겁니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당당히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욕하거나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박해할 수는 있지만 영혼까지 손대지는 못합니다. 혹 영혼 같은 용어가 좀 와닿지 않는 분이라도 일제시대 독립투사들 생각해보면 바로 답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해도 우리 마음의 긍지와 자긍심은 손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모두 우리의 전 존재에 능히 손댈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지요. 오직 그분을 두려워할 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도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몸도 영혼도 다 지옥 보내겠구나, 그래서 무서워하라는 건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 쥐새끼 1마리 뭐 이런 느낌인데요. 이 2마리에 고작 한 아사리온밖에 안 합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인데요. 1 데나리온이 노동자 1명의 1당이니 한 아사리온이면 시급도 아니고 그냥 반 시급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로 값싸게 거래되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 아사리온짜리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침에 일어나 보면 혹은 머리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저도 요즘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도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냐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반 아사리온짜리 참새 1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게다가 27절 말씀처럼 당당히 맡은 일을 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바로 내 제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쉴드 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나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면 당연히 예수님도 저 누구세요? 하실 것입니다. 34절부터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따라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큰 이야기 속에서 나온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면 삶이 평안할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멀어지거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적으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이제 안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되기도 하죠.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게다가 자기 집안 식구까지도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사실 가장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이게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애틋하다 뭐 이런 우픈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뭐 아이고 남편이 왼수 아닙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잖아요 하면서 우스갯소리처럼 써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은 단순히 가족 사이의 관계가 안 좋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빠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의 가장 작고 기본적인 관계, 가족 관계마저도 영향을 줍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기존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계인 가족관계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보다 사회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순하게 교회 간다고 가정 다 내팽개쳐라, 교회 헌금한다고 집안 살림 다 거덜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물론 맞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린다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모두 바꾸는, 그래서 내가 기존에 맺고 있던 관계들까지도 변화되는 큰 일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문화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일들이 아니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이제는 생각해보고 뭔가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내가 이런 짓 해도 되나?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익숙했던 내 삶의 모습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갑작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미묘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교회 다니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게임도 안 하고 일요일에는 교회 간다고 어디 놀러 안 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의 중심, 그 방향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던 과거에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말씀이, 진리가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익숙했던 나의 과거와 조금씩 멀어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모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 이거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친구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얻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붙들면 붙들수록 오히려 결국엔 잃을 것이지만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면 가족과도 싸우고 친구랑도 싸워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를 알고 따르는 길은 기존의 가치관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평온했던 내 일상에 돌을 던질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게다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이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의 관계가 더욱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가족하고 개판 쳐라, 이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서서를 보시면요, 분명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안 믿는 남편한테 말로 교회 가라 하지 말고 선한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 구절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위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나의 과거와 멀어지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그 두려움과 연약함도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놓칠 수 없는, 떠나보내기 어려운 나의 자기중심성,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을 버려갈 때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또 우리의 관계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